사람들은 모두 자랑하고 싶어 하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좋은 옷을 입고 또 학벌도 좋아야 되고 또 자녀나 또 신앙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랑에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샘솟아 오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랑하지 말고 자랑해야 될 것은 마땅히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랑하지 말 것과 그리고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명품을 자랑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을 자랑하지 말자. 2006년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앤드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명품 회사에 들어가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앤드리아가 처음 입사하게 되었을 때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저 옷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에서는 굉장히 촌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앤드리아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명품 옷을 사는 겁니다. 저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으면서 성공해 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한번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옷을 가득 사서 걷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럭셔리한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아야만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고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에 목말라 합니다. 자랑해야 되겠죠? 바로 2000년 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랑에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련되고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지혜와 자랑거리와 세련된 문화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사학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세련되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수사학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언변이 좋아야만 대접받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주축이 되어서 재건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상업에 진출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를 잘 일구었으니까 이제 철학과 수사학, 좋은 문화 또 부유함을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래도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보다는 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지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여서 로마의 고위직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상류층 같았지만 알고 보면 로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정통 로마 시민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랑에 목매는 사람이었죠. 이런 도시에 바로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흘러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그들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훈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교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랑하지 말자, 이렇게 교훈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되는데 우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명품 옷을 걸치듯이 걸쳐놓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하고 상처 입고 부족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자기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자랑거리로 내세웠습니다. 화려한 옷, 럭셔리한 옷을 걸치듯이 이 사람들은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아서, 게바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 뛰어난 언변을 가진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리고 이름 없는 목회자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에게 예수파야, 나 가진 게 없으니까, 좋은 의미로 예수파가 아니고 내세울 게 없어서 나는 예수파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례의 권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이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경건한 이 모습을 내세우면서 나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에 있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
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햇빛이 되시거든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의 젖은 모습, 상처, 그리고 아픔, 미성숙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어놓을 때 젖은 것은 마르고 아픔은 치유되고 연약한 것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으로 숨기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니키 크루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니키 크루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서전에 있는 표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깽단 두목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목사님의 고향은 푸에르토리코였습니다. 8살 때 자신의 부모가 학대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싫으니까 저 뉴욕에 있는 삼촌 집에 가서 살아라 하고 삼촌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삼촌 또한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으로부터 또 도망을 쳤습니다. 어린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정오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의 뒷골목에서 자신의 주먹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주먹 한 방이야. 주먹이 나 자신을 증명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뒷거리에서 유명한 깽단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외쳤습니다. 니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 화가 난 이 니키 크루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칼로 당신을 찌르겠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네가 10번 나를 찔러도 나는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하겠다. 굉장히 용감한 말이죠. 니키 크루저는 그 당시 화가 너무 나서 자신의 말대로 이 목사님을 칼로 찌르고 싶었는데 왠지 마음속에 동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그냥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이 니키 크루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설교 주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니키가 평생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오와 주먹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수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키 크루저는 이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이 음성을 들었다면 나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니키 크루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평생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니키 크루저가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키 크루저의 삶은 180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공의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응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모든 칭찬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습니다. 이 감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로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평생에 듣지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내 가슴은 하늘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있다. 너 하나쯤은 충분히 품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은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들어도 내 가슴은 채울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허전함,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가운데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0도로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음성입니다. 우리의 밑빠진 독 같은 인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너가 원하는 네 심령 내면 깊숙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온전하고 싶고 또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모습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겠죠. 모든 부모는 미련합니다. 그렇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다 미련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련하게 그 방법으로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그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랑,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칭찬,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효도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효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소설 속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가 옛날에, 지금도 아니고, 지금은 학교에서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회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만, 이 30년 전에는 이 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기도 하고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던지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오지 마. 그날은 사람도 많고 또 복잡해서 엄마 올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 그 엄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막노동하고 시장에서 일하고 식모살이한 그 엄마의 모습을 친구에게 내어놓기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의 엄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뒤로 돌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시간이 흘러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엄마의 깊은 주름 속에서 내가 엄마를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구나.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엄마를 나의 처갓집 식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내어놓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겼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후회해도 늦었죠. 이미 어머니는 천국에 가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 엄마의 아픈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수고와 아픔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도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성경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점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눈은 열려서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가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